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이 시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제목으로 박광주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는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하는 팔복 가운데 네 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사실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이후로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신 이후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무리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쫓아오니까 산에 오르시고 한 장소를 택해서 자리에 앉으시니까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이 그 앞으로 나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은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또 포함이 되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교회, 특히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깊이 누리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배고픔이라는 주제가 이 시대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불과 5, 6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 3끼를 먹는 것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3끼를 못 먹는 사람이 사실은 손에 꼽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많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못 먹어서 힘든 사람보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성인병이나 비만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못 먹는 사람보다 일부러 안 먹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예일교회 와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일부러 안 먹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줄이고 목마름의 개념은 우리가 일부러 한 끼, 두 끼 안 먹는 수준의 배고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줄이고 목마르다, 이게 두 개가 다른 단어긴 하지만 줄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페이나오라고 하는데요. 한 끼 먹어서 배고픔이 아니고 아예 먹지 못해서 아예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인가 하시고 20일도 여러 번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키도 한 180 정도 되시고 등치도 이렇게 있으시다 보니까 항상 금식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반쪽이 되어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항상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40일 금식 기도를 끝나고 나셔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면 그래 사람이 40일을 안 먹고도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아버지께서 제 금식하러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사람이 40일도 안 먹는데 3일 정도야 괜찮겠지 하고 3일 일주일 할 때 따라갔거든요. 근데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첫날은 괜찮아요. 그냥 수련회 온 것 같고 막 누나랑 놀러 다니고 뛰어다니고 내 마음대로 놀다가 두 번째 끼니가 되니까 그때부터 힘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세 번째 끼니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른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뭔 생각만 드냐면 고통스럽다. 정말 고통스럽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되지? 이 생각만 계속 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 음식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음식을 조금 먹어보고 싶다. 식당 앞에서 기도원에도 금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식당이 있거든요. 식당 앞에서 기웃기웃 하고 있으면 누가 나를 좀 주지 않을까? 기웃기웃 해보기도 하고. 아무도 저를 쳐다봐 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상태까지 되냐면 한 이틀 지나면은요, 메시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려고 기도원에 들어갔는데 말씀은 하나도 들리지 않고 메시지 노트에 보면은 뭐만 적혀 있냐면 먹고 싶은 내용들만 적혀 있어요. 짜장면, 탕수육, 통닭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집에 내려와 가지고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금식을 하면 그 금식한 날짜만큼이나 죽을 먹어야 돼요. 내려오면 죽만 먹는데 그 죽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제가 갑자기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사실 줄이고 목마른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줄이고 목마름에 오늘 본문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줄임이길래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현실 문제 속에서 이런 줄임과 목마름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줄임과 목마름에 그 갈증이 있었느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광폭한 헤롯 정권 아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나의 이 문제, 우리 이 유대인들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아주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메시아, 로마에서 그 압제된 상황 속에서 자신들을 건져내줄 수 있는 메시아, 자기의 상황에서 자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목말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비슷한 현장의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조금 다르지만 코로나의 위기가 우리를 완전히 뒤엎어 놓았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4번의 전염병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스가 들어왔었고요. 또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신종플루가 들어왔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메르스가 들어왔었고,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점점 조금 처음에는 그저 불편한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제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전염병의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전염병이 찾아오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뭘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냐면, 이 코로나의 질병이 너무나도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얼른 치료제가 나오고 얼른 백신이 나와가지고 이것을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육신적인 현실 문제에 따라서 바뀌는 이런 줄임을 성경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이고 근본적인 줄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어디에 대한 줄임을 이야기하냐면 의에 대한 줄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의가 그러면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론격에 해당하는 구절인데,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중에 그의 의가 무엇이냐? 첫 번째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성경은 그 의를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해 놓으신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의가 뭐냐? 로마서 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니까요, 이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뭐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안에 우리를 구원할 만한, 우리를 이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건져낼 만한 조금의 선한 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의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율법 외에 한 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는요, 우리 안에서 생산된 의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의 모든 의는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데아의 세계나 사상에서 오는 그런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의는 정확한 그리스도라는 실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거한 대로 어떤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감사하게도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율법에 비춰봤을 때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는요, 하루도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의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뭘 이해할 수 있게 되느냐? 팔복에 처음 말한 것, 두 번째 말한 것, 세 번째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내 안에는 정의가 없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심령의 가난함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빈곤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느끼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게 되느냐면 나의 상태를 보면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애통하는 자는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복이 뭡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되면 온유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는 뭡니까? 온화하고 부드러운 거를 온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그것을 온유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기록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어떤 부분을 봐서 우리가 온유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모세는 가슴 한구석에 뭐가 있었던 사람이냐면 그 화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뭔가가 딱 와버리면 자기도 견뎌내지 못하는 화를 드러내는 사람이었어요. 언제 그랬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민족을 봤을 때 살인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비에 새겨놓으신 그 계명을 들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있으니까 돌비를 던져버리잖아요. 사실은 모세는 온유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거든요. 심지어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물 가지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니까 막 성질 내 가지고 결국에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온유하다. 성경이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하게 다스림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온유한 자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나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내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내가 완전하게 다스림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성경은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텅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여기서 여기에 무엇인가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움직이고 일을 하려면 뭔가를 채워야 하듯이 비어있는 부분에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의로 채워라. 곧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은요, 광야의 길하고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광야와 같은 현실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의 갈증과 주림을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 3장 21절 2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율법이라는 대명제 앞에 부딪히면요, 우리 속에 영생을 향해 갈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는 상태가 목마른 상태인데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자꾸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출애굽기 1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기뻐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여호와의 구원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미리암도 여호와의 구원과 여호와의 능력을 높이고 찬양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심을 가지고 얼마나 깊은 찬양과 감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고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현실의 삶에 광야의 길을 걷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생리적인 문제, 목이 마름의 문제가 찾아오니까요,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열을 만들어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빨리 가버릴 수도 없고 뒤로 늦춰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양심은 있었는지 성경에 보니까요, 불평이나 불만을 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꾹 참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겠지 라고 하면서 꾹 참고 견디면서 가는 것입니다. 3일째 되던 날에 가다 보니까 물을 발견한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물이다. 사람들이 막 뛰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그 물을 가가지고 물을 한 모금 떠 마셔보니까 마실 수 없는 물인 거예요. 쓴물인 거예요. 이전까지는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때 완전히 터져버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먹으려고 이렇게 만드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러 가지 원망과 불평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죠. 그리고는 저 나무를 저 물에 던져라. 그 나무가 뭐냐면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쓴 물에 들어갔을 뿐인데 쓴 물이 달아지고 백성들이 마시고 살 수 있는 생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왔냐면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셨습니까? 예수님의 처음 사역과 예수님의 마지막은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시작하고 목마름으로 끝이 나요. 예수님 사역 시작하시기 전에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주림과 목마름을 자기 스스로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왜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고 그 주림을 겪으셔야 했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원한 배부름과 영원한 해가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과 또 배고픔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과정을,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것처럼요, 기갈과 또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문제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목마른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목마른 존재고 배고픈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너무나도 큰 빈 곳이 있는데 그 빈 곳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안에 아직도 나를 유지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내가 진정한 해갈과 배부름으로 나아가기 위한 자세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율법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과 수많은 규칙,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거 규칙 지키고 있으면 영생과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무리 지킨다고 할지라도 지킬수록 자기 안에 채워지지 않은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 이 자각이 없어지면 우리는 현실에서 또 다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구원을 성경은 세 개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루어졌지만 이루어지고 있고 완성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자각이 날마다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구나. 구원이 이루어진 존재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하다는 고백이 나의 삶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뭐겠습니까? 의에 줄이는 것, 그리고 의의 목마름을 가지는 것, 의의 필요성을 날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자각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요, 지금보다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진짜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다 가지고 왔거든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아프면 아버지한테도 말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도 말 안 하고 열나면 제 손에 이마에다 얹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제 자랑을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지금은 열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해열제를 먹죠. 제 머리가 커졌다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각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그것이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진짜 큰 것을 바르게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작은 것을 다 내가 현장 속에서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작은 은혜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살아간다면 큰 것을 우리는요, 현장에서 제대로 구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 안 된다라는 영적인 자각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영적 자각 속에 내가 들어가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영적인 센스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진짜로 그 의에 줄이고 목마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서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예수님이 떡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시면서부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시냐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나셨어요. 뭐 하려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께서 떡집으로 오셨냐? 우리에게 먹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먹어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적인 DNA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DNA는요, 바뀌지 않지만 영적인 DNA는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먹지 않고 다른 것으로 자꾸 배불리려 하니까
자꾸 섞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배부름을 얻는 매일의 일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에 들어온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중요한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비밀이 뭡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주일날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많습니까? 현장 예배가 더 많습니까? 우리는 주일의 예배보다 현장의 예배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일의 예배에서 우리의 말씀이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6일의 현장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끌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현장으로 기도라는 방법을 가지고 끌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숨통이에요. 숨통을 조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시체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응답을 누려나가면서 정말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기도를 회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라는 찬양이 있죠. 기도의 숨이 터져야 됩니다. 기도의 숨이 터질 때 그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살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응답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강단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처럼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의 응답을,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응답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들, 썩어질 떡을 위하여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 되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생수의 강을 누비면서 주께서 주시는 참 해가를 얻어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해갈, 그 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내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영적인 것에 집중하여 정말로 자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주께서 원하시는 참 제자의 응답 내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